요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은 대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흥미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마치 이솝우화를 대하는 듯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올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대언자인 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까지의 대언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언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도망가버린 대언자는 요나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과의 요나의 관계가 밀당하는 관계 같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이 이야기 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요나서를 볼 때 흥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딱딱한 말씀이 아니고 내용 위주로 전개되다 보니 그것도 내용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세하게 나오지를 않고 건너뛰는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전개가 빠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요나는 배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래서 이게 반전의 드라마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요나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머릿속에 동화적인 상상력이 주입되어 있을 겁니다. 고래 뱃속에서 등불을 켜는 피노키오 할아버지 모습이 연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해초가 둘러싸여 있고 옆에 조개더미가 쌓여있는 곳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글입니다. 요나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는 관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보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요나서처럼 잘 표현된 대언의 말씀이 드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요나를 통해 구별된 사람들, 선민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어떠한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났어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나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를 직접적으로 요나 표적이 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요나서는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이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책이 이 요나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서 믿으면 다 구원시켜 주겠다는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가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라면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자 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만큼 감동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서는 시간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빈 공간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한 말씀 한 말씀 마치 사골국을 우려내서 진국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요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면 진국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요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는가? 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족속이었을까? 내가 보면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는데 심판받아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데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요나처럼 내가 선미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더 사람과 다른 특별한 선택받은 족속이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나서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 들어옵니다. 강해서를 몇 권 읽어보고 주석서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거의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 요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또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책인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요나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BC 770년경입니다. BC 770년경은 요나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언자가 요나였습니다. 당시 세계 제국을 제패한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이 크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너무 흉악하고 잔혹하고 공포적인 정책으로 유명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적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순간,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을 받은 순간 믿는 자와 할 것 없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제시한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부르심을 받는 순간, 소명을 받은 순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소명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소명은 인간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을 하며 논의를 해서 야, 이런 말씀을 주겠다, 아니면 너는 이런 형편이 낫겠다, 이런 의논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순종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달가울 수도 있고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형편도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운데 들어온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은 결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진리와 순종, 선함이라는 단어와 요나는 전혀 딴판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진리의 아들이고
비둘기처럼 순종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94년에서 753년까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한 왕입니다. 14장 23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50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의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여로보암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건져주셨다는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큰 영토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번영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언을 했으며 그 대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토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번영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대언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익숙했던 이런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뜻하지 않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언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자기 백성과 연관된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대언자인 요나에게 자신의 나라의 적국인 느니에로 가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가서 대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더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사악함이 들려오니 요나 대언자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가지를 않아버립니다. 가지를 않아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욥바 항구로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이 세 구절 말씀이 짤막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다.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가 니무롯에부터 처음 발현이 됩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미어,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길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사엘 레센을 세웠는데 레센은 큰 도시더라. 니무롯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뜻이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사탄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포악한 곳입니다. 우상이 집결된 곳입니다. 우리 이 도시에 대해서는 나움 1장 1절 보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환상 계시에 관한 체계를 하면서 나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도시였는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책찍질하는 소리와 발기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살육을 무참하게 저지른 도시였습니다. 또 마술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모든 음행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악독이 집약된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당시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을까? 우리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다.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의 길이가 걸어서 3일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성벽의 길이가 약 10km 추정이 됩니다. 그 성벽이 높이가 30m이고 성벽의 넓이가 마차 3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성벽과 힘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구수는 얼마일까요? 요나서를 보면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합쳐보면 약 60만 명이 될 것이다. 넉넉 잡아도 10수만 명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를 하면 그 증오의 대상의 민족이 구원받을까 봐 요나가 가지 않았다. 맞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을 보면 그렇게 요나가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보고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고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장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보니 싫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다 죽어 마땅한데 왜 회개해? 차라리 이런 걸 보느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저렇게 잔혹하고 포악한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저 니느웨가 잘 되면 이스라엘 핍박을 하고 저 니느웨는 멸망을 해야 이스라엘이 번영을 할 텐데 선민 민족으로서 저는 이런 대언은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요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번영에 대해 대언을 했고 그 대언이 성취되었으니까. 그런데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민족이 돼버리면 이스라엘부터 요나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요나의 명성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또 요나 한 사람이 그 포악한 도시에 가서 60만 명이나 추정되는 백성들에가 호롤단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둘까요? 상식적인 입장에서 죽임을 당하죠. 니네 백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포악한 민족이. 아시리아 제국은 공포정치로 유명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피부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피로 도배해버리는 전쟁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하면 공포가 떠오르게 연상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사네립이 보면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하나님께 편지를 들고 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수차례 이스라엘 억압을 하고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 나라에 내가 호롤단신 가서 내가 이스라엘 대언자인데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안 가겠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가 택한 길이 주의 앞을 떠나 타시스로 도망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앞을 떠났다.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모른 채 하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을 보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수십만 명 아무리 번창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악함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 수백만 명 휘황찬란한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구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번영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번영 속에 가득한 포악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가서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을 통해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자,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싹 그냥 태워버리십시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어느 영에 속했는가? 사람의 아들은 멸망시키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런 경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위에 도취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대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언자는 성경의 요나뿐입니다. 우리 대언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영광 대신에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 내 인생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대언자의 심정인 겁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명령하였으면 어떤 대언자가 거부하겠느냐.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과 틀리니까, 내 생각이 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팽개쳐버린 겁니다.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은 저 민족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신앙의 가치관은 이것인데 받아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관, 가치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속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요나는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인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쉽게 거부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건 내 신앙의 가치관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튕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요나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면에서는 왜 계획을 세웠는가? 그는 이미 큰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사슬 준비한 자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난 다시스로 떠나야겠다. 잠재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홈쇼핑에 보면 멋진 크루즈 여행, 뭐 지중해 연안, 9박 10일, 11박, 뭐 12일, 뭐 한 달간, 야, 여행의 끝판왕은 크루즈이다. 값이 비쌉니다. 몇백만 원 하죠?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돈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는 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었을까요? 140 큰 돈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을 요나가 미리 준비하고 갔다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주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래서 도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 굴레의 길에서 도망해버려야겠다. 고국을 떠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민 가볼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차라리 니느웨에 가느니 어차피 이스라엘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스로 가버려야겠다.
자, 다시스는 어떤 도시였을까?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다시스는 온갖 종류의 재물이 많음으로 내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내 장터에서 바꾸어 갔도다. 광산의 도시였습니다. 광물이 많이 나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왕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땅 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도시, 항구 도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가 물류가 많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요나 시대에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이 번영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요파 항구였습니다. 요파 항구에 다시스의 상선이 들어와서 물건을 무역을 하는 것을 보면 다시스는 알려진 부의 도시였습니다. 부의 도시였으므로 이 요나는 요빠에 가서 다시스로가 인생을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은 팽개쳐버리고 다시스로 가면 내 인생이 활짝 핀다. 이런 마음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빠로 내려가서 요빠는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60km 떨어진 곳을 아무 계획 없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요빠 항구로 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강해서들이 내려갔다는 말에 주의를 갖습니다. 죄로 빠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의 길, 멸망의 길은 쉽게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순간까지 순풍에 돛담배를 단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요나는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한 것을 택하고 막 갔다는 겁니다. 막 갔는데 죄의 길이 얼마나 빠르든지 마침 또 배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리막길 인생은 좋게 보이게 되는데 활짝 열려진 길처럼 보이는데 뒷장을 보면 심판과 진노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소명의 길은 어렵고 힘들게 보이고 순교까지 각오할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야 할 그런 길로 보이는데 그런 길을 택하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다시스로 가는 길이 훨씬 넓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평안의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다.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주의 앞을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요나의 얼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은 굳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 하나님을 뜻대로 이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무슨 대언자야. 그런 소명을 받으려고 나를 불렀는가. 얼굴은 굳어지고 그의 손에는 빨리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험에 빠진 인간 섭리 조작에 능하다. 아무 데다 섭리를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 합리화입니다. 요나는 옆바로 갔더니 마침 내가 가고자 한 다시스 배가 떡하니 와 있네. 그 먼 곳에서 어떻게 딱 맞춰서 올 수가 있지? 마치 백사시 나한테 있으니까 태워주네. 나를 태워주니까 일사천리구나. 이건 섭리야. 내 인생의 섭리야. 꼭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이 팍팍팍 열려진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섭리 조작에 능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 대신 섭리 조작에 능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요나가 내가 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니느웨 가야 돼?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가야 돼? 내가 왜 교회에 헌신해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헌물을 드려야 돼? 내가 왜 하기 싫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왜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요나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대언까지 했던 대언자인데 그건 명패일 뿐이고 나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랑 어울립니까? 선원들, 이방인들과 함께 뱃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락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락의 길인 겁니다. 다시스의 요나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 한국 4,000km나 떨어진 곳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스라엘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 도시에 가면 풍요와 부와 아마 요나는 백사스를 지불할 정도이니까 부자인 듯 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스가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 마음 저곳에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나는 맞질 않습니다. 한 번만 성령불을 탁 키워버리면 저 튕겨져 나가버릴 겁니다.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 앞으로 전개될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요나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어야 하리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다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요나가 죽지 않았다.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낑낑대고 살고 있다가 기도를 통해 고래가 토해내니까 바깥으로 육지로 나왔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나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 산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죽은 자가 고래 뱃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본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실로 믿고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땅의 심장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게 준 표적이다. 자,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만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들면서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구원받았다. 내가 앞으로 죽고 부활할 텐데 너희들은 거부할 것이란 겁니다. 너희들은 선민의식, 의로운 자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요나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사랑이 지금도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나? 내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대적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거역한 것을 그렇게 견뎌내셨을까?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여전히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자인 죄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나를 아직도 견뎌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왜 순종해야 할까? 내가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명성을 얻고자, 나의 유익을 얻고자, 교회를 통해 한몫 이익을 챙기고자,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다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 같은 악도한 도시로 가 쳐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소명인 겁니다. 모두가 이 사악한 도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내가 싫든 굳든 간에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다시 다시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환상대로 꿈을 쫓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세대를 향해 힘차게